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숫자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기 위한 교만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진노하시고 또 다윗에게 그 진노에 대한 결과로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독특하게도 21장에서는 3년 기근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였다면 이번에 다윗의 이 교만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 기근과 맞물려서 7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 것과, 또한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피했던 그것과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은 왕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바로 3가지 심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했을 때 다윗은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조건이 바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죠. 사람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앞서서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이라든가 압살롬으로부터 이제 도피하는 생활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에 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더욱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와 간구를 통해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정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또 나라의 흥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희생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더 큰 희생 앞에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천사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 다윗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1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전체를 볼 때 나라의 흥왕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 자체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종의 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자녀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한다. 그 징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윗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애초부터 잘못하지 않고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소유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땐 반드시 이런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또 용서하고 지켜주시고 또 다윗의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또 돌이킴이 있다는 여러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항상 잘할 수는 없죠. 잘못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도 이렇게 교만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들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도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임 집사님, 또 마이클 성도님,
또 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경의 사모를 위해서 연약한 몸과 또 깨끗한 정신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해서 오늘도 기쁨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징계할 때 그 징계를 기쁨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박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완전히 그 후유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길려 집사님과 또 탐 성도님, 마이클 성도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정경의 사모를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맑은 정신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기를 간절하곤 합니다. 렌추 한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7시 45분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